지지난주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항상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규율과 법칙에 매여 있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소속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세상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악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선에 속합니다. 한쪽은 죄와 사망을 주는 율법이 주관자이고, 한쪽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주관자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인가? 율법은 죄인가? 그거 아니지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내 죄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고 희망이라고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영벌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 땅 위에서 한평생 그냥 살아가다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살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십자가가 달리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우리 동성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아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여기가 구원의 자리, 여기가 천국 가는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엑스레이는 인체의 병을 알게 하죠. 이 엑스레이가 병을 알게 한다고 해가지고 선하지 못한 게 아니고 유익한 기구인 것처럼 율법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선보다도 원하지 않는 악을 더 행하는 사람이다. 그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나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미로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악이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도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들은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때리고 그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어떤 때는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요. 선한 것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도둑들 사이에서도 법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빼앗은 물건을 서로 공평하게 나눈다든지 도둑끼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등의 법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아프면 다른 도둑이 와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선행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의 범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의 의리입니다. 여러분, 적용시켜 보십시오.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선함은 산도둑처럼 더하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은 빛나는 악덕이다. 여러분, 재밌는 말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빛나는 악덕이다. 빛은 나요. 근데 뭡니까? 악덕이다.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진정한 선이 그 사람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선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선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선을 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세력이 있는데 마귀와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성도라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내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환난의 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내가 환난의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상황은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까? 어느 목사님 유튜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수백 번 또 더 지나왔다고. 어떤 분이 묻기를, 목사님 또 고난을 겪으셨나요?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거기에 대답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수백 번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지나왔다고. 그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족한 은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고통, 여기에 막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각인의 마음 속에는 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왜 다윗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해를 많이 당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뭐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어려운 일,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형통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들고 감옥에 있고 부도 나고 뭐가 안 되고 자식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요셉 보고 말합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합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사정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두 개의 세력이 늘 싸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싸워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또 악한 영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틈을 조금이라도 주기만 하면은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죄악을 짓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이 두 개의 세력이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이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마음과 소망의 마음, 이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큰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샀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 건물은 그 교회가 감당할 만한, 감당하기에 벅찬 가격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사지 못하면 아마 저거 사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의논해가지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건물을 산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중압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 말자 금리가, 우리가 아주 좀 몇 년 전부터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고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하면서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나에겐 두 가지 할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포기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근데 여러분, 쉬워 보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는 뭐 평상시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기도 안 돼요.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거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로 모이지를 잘 못하니까 서재에서 새벽에 혼자 새벽을 밝혀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대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곁에 계셔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불안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옆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하루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내일 내가 어디 뭐 해야 해? No.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루의 은혜를 주시면 그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꼭 그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그 밤이 되면 또 지쳐가지고 막 낙담도 되고, 그러면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상황은 너무 낙심적이고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순종하면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순종하라 하실까요? 첫 번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그러면 네 이제 순종하라,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낙심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해놓으시고 번개를 메고 건너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 넘치더라 그래서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발을 디뎌라. 여러분, 그거 쉬워 보이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이고 뭐 발만 들여놓으면 되지. 그 한 발 들여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강이 삼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못 담갔다가는 빠져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물이 흐르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너는 진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너 인생을 거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따라 순종해보라.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았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 불신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가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이삭을 주셨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만 턱 주시겠어요? 100세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그런 능력도 없고, 특별히 사라가 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늙은 사라의 몸, 그 늙은 아브라함의 몸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자궁과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를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라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 보고 너무 예쁘니까, 그때 사라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가지고, 왜? 이 사라를 빼앗길까 싶어서 나의 누이라 하라. 나의 누이, 내 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때,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믿으니 그를 어로 여기시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희망이,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좀 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희망이 완전히 떨어진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그러나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같이 갔던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실제 죽이고자 하죠.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싸움이 있대요. 이게 무슨 싸움인 줄 압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 내 이성, 내 지혜로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과 성령이 싸운다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잠깐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한 것, 결론적으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 자체이면서 생명을 부으시는 장본인입니다.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 한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지요. 그에게 환상으로 주시는 계시가 나타납니다. 지금 유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형편에 소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서 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왕은 비참히 죽고 온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도 소중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절기를 따라 모이던 거기한 전통,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모든 규례가 다 중단됐습니다. 수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이 서너 차례에 걸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았기에 고국을 버리고 산지 사방에 흩어져 되는 대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야말로 종교, 정치, 민족, 국토가 모조리 망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무려 70년을 보냅니다. 70년은 긴 기간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떠맡겨진 운명도 아닙니다. 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인 환상이 골짜기 가운데로 따라가니까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죠? 뼈가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시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기에 매장도 못하고 시체가 그대로 버려진 거예요. 뼈를 짐승이, 독수리가, 까마귀가 먹어요. 이렇게 7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생명력이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버려졌을 뿐입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언합니다. 그때 군대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천국이면 좋겠다. 여러분 또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답해 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많았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거든. 성령은 모든 면에 무성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걸 거절하십시오. 낙심될 때 낙심을 묵상하거나
실망적인 어떤 일들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족한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족한 은혜 안 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혹 여러분 중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물론 낙심되겠죠. 여러분 왜 낙심 안 될까요? 어떤 때는 불안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두 번 생각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것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게 오라 하시니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합니다. 내 속에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용서하세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지만 제가 금요기도에 가지 못하고 조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빠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의 허물과 이런 것은 감추지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는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금요기도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를 안고 아빠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있었어. 예수님도 울고 계시고 아빠도 울고 있었어. 나는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자꾸 울고 계시구나. 나도 왜 울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감격했어.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처지가 좀 힘들어서 그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울고 아빠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그래 있었어. 나는 그 말 듣는데 그게 어찌 그리 위로가 되더니 예수님 나를 안고 울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이 가운데서도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의 목사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한 당신의 아들로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돼도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절망적인 일이 다가오면 그거 다 이긴다, 용감하게? No.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평상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 주님, 매사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어떤 분은 보면 내가 물어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믿어지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냥 믿어져.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게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떤 분은 상황이 보면 완전히 어떻게 하면, 큰일을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그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설교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환난은 갑자기 닥치는 때가 많아요. 갑자기 환난이 딱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믿음 없으면 절망이고 낙심이고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으니까 평강이 그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늘 주님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동상의 가족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